우리 지난 시간에 이삭이 리브가를 얻는 과정 속에 이제 복이 되고 또 우리도 영적으로 복을 받았고 그리고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세적인 복도 하나님 뜻 대로 살아가라고 주신다. 그리고 형통함은 내 뜻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형통이다. 이런 내용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이것도 복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누구의 말이냐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한 말입니다.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뭘 속였어요? 외삼촌 집에 도망갔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야곱은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제 외삼촌이 일을 한 달을 같이 지내면서 시켰는데 약간 미안하잖아요. 공짜로 부려먹으려니까 또 돈 얼마 줄까 그랬더니 야곱이 돈은 그만두고 딸이 둘 있잖아요. 레아 첫째, 둘째 딸 라헬. 보니까 라헬이 이쁜 거예요. 라헬을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대신 제가 7년 동안 무상으로 제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7년이 되어서 이제 동침하는 날 밤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누워 있었어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못생긴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복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속여지게 만드셨을까요? 누가 속였어요 먼저? 야곱이 속여 먹었잖아요. 그대로 당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징계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도 복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8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광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기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한다. 그런데 지혜를 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고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는 어디서 얻게 되느냐?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받게 된다.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요? 여기 지혜 말씀하는데 이 야고보서 1장은 그 문맥이 글의 흐름이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속에 징계, 시련. 근데 그 중간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구하고 기도하죠. 그거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하는 건 첫 번째 뭘까요? 지혜예요. 지혜는 어디서 얻는다? 지금 야고보서 1장에서도 징계 가운데 지혜를 얻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뭡니까 도대체 그 정체가? 잠언 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그게 지혜로 소화가 되죠. 그러나 많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그것이 곧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어떤 장에서 경험을 합니까? 징계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대해서 더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8장 5절에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지금 광야의 끝에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걸어왔던 그 광야길의 의미가 뭐냐?
지혜를 얻는 것이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하는 발걸음이었다. 어떻게 해요? 광야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샘이 되시고, 하나님이 양식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보장이 되셔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도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단 한 끼도 굶어서 죽는 곳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고 입혀 주셨느니라.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주 진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왜 나를 속였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에요. 10여 년이 넘도록 단 7년이면 끝나고 내가 라헬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또 속임을 당하게 하시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야곱이 그 강팍한 라반 밑에서 종살이하면서 고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모습을 보세요. 징계의 끝에 잘 됩니까? 못 됩니까? 자녀를 며칠 낳아요? 딸 포함해서 13을 얻습니다. 부인을 둘이나 얻어요. 돈은 많아지죠. 외삼촌 라반에게 있는 얼룩덜룩한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거 흔치 않은 거예요. 야곱이 말합니다. 삼촌에게 그런 것만 놔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가축들이 새끼를 베게 하고 낳는 것마다 얼룩덜룩한 것들이 낳네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부욕해 하시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출발할 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안전하게, 시간은 걸렸지만 그 시간이 무의미하거나 헛된 시간이 아니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더 잘 되고, 그리고 현세적으로도 잘 되는 그야말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발걸음은 징계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징계가 복입니까? 복이에요, 아니에요? 이럴 때는 좀 강압적으로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징계도 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도교회가 이제 40년 넘었으니까 여러분 징계 많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예? 되돌아보세요. 징계가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재미있는 건 저마다 자기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라반이 왜 속였어요? 이기적인 거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야곱을 부려먹는데 이 사람이 일 잘하잖아요. 공짜로 7년 갖고 안 돼. 내가 더 할 수만 있으면 오랜 시간 동안 얘를 부려먹어야 되겠어.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려고 했습니까? 공짜죠. 그 노동력이 수백만 명이 되는데 어디서 그런 노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여기 지금 라반도 똑같아요. 왜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노동력 때문이죠. 자기를 위한 의도예요. 두 사람이 싸웁니다. 레아, 라헬 둘이 부인이 되었어요. 서로 경쟁해요. 시기심 속에서 서로 질투하고 다투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애를 많이 낳아요. 13명 낳습니다. 누구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라반이 자기 의도를 가지고 이랬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야곱은 그 속에서 단련이 됩니다. 두 부인이 자기 의도대로 싸우고 다투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의도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위한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강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의도대로 역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그리고 포로로 끌어갑니다. 자기 의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포로지에서 훈련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뭡니까?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서 하나님의 의도가 내 안에 담긴 나의 의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왜 나를 속였습니까? 왜 하나님 나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약속하신 대로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고생하고 힘든 발걸음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보니까 무수한 가축들을, 그리고 많은 자녀들과 부인들을 얻어서 자 보란듯이 나가는 거예요. 뭐냐? 왜 나를 속였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허락하셨느냐? 야곱을 위한 거예요. 야곱을 위한 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에 13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요시아 왕권이 이제 저물고 여호야김이 왕으로 등극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다 땅은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그때 누가 득세했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 여기까지 나와요. 경계는 징계예요. 바벨론을 왜 강성하게 하셨는가? 유다 땅을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똑같아요. 어찌하여 나를 속이게 하셨나요? 속였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악인들을 방관하시고 의인인 당신의 백성들이 저들의 압제를 받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유가 뭡니까? 징계죠. 징계. 자기 백성을 위한 겁니다. 예레미야서 32장 그런 거 아닌가 보세요. 36에서 42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가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여러분 마음이 일편단심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두 마음 품지 않고 세 마음 품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몇 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아니면 또 다른 마음 가질 수 있어요. 한 마음 한 길을 주어. 하나님이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우리는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도 저 길도 우리는 가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한 마음과 한 길,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래서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40절 내가 그들에게 같이 읽어봐요.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발걸음 긴 기간 동안에도 야곱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끝내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왜냐? 복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복이 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징계는 복이에요.
복을 받되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뭐하리라? 심으리라.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심으실까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 여기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이 잠시 뽑았어요. 뭐 하려고요? 옮겨 심으려고. 그리고 다시 심으려고. 그런데 그 뿌리를 어디에 내리도록? 물가에.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처럼 여기도 이 말씀에도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하나님께만 내려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이 있어도 그 잎이 청청하고 걱정 없고 결실 열매가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새 백성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어디에서요? 징계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징계도 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뭘 담을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 정선에 단기 선교에 다녀왔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내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다음 날 출발하고 한번 잠시 이렇게 들려봤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식사도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신방을 가잖아요. 저는 한국에 그런 오지가 있는 줄 처음 가봤어요. 제가 뭐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청년들 데리고 국내 단기 선교도 가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워낙 잘 사니까 그런 오지는 저는 보질 못했어요. 다 도로 포장이 돼 있고 전기가 다 들어오고 바깥 세상하고 소통을 하는데 여기는 글쎄 이 목사님 처음 가셔가지고 하는 일이 뭐였냐면 뱀 있나 없나 이거 찾아보는 게 일이에요. 신발을 신으려고 해도 뱀 먼저 확인해야 돼요. 밤에 자려고 하면 천장에 뱀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대요. 쉬 이렇게. 그런 데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오지예요. 여기서 전도를 하러 나가려고 하면 배낭 메고 거기 화전민들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데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근데 이분이 신방을 가서 대접을 받는데 그 연세 많은 할머니들이 사시고 근데 이제 거기다가 그릇에다가 뭘 이렇게 끓이는데 보질 말았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게 미역국이더래요. 근데 그 그릇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저도 경험을 약간 해봤어요. 개밥 그릇 아시죠? 개밥 그릇 어떻게 생겼어요? 거기 안에 시커멓게 때가 묻어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 밥 주는 거는 그냥 주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거 보고 밥을 못 먹을 뻔했대요. 그런 밥 그릇이더래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그랬어요. 끓여서 다행이네요. 그랬어요. 끓여서. 여러분 이런 예외적인 경우 말고 어느 누가 더러운 그릇에 좋은 것을 담을까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더러운 그릇에 담아 주실까요? 그럼 먼저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닦지 않겠어요? 깨끗하게 만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금그릇 돼야 거기다 좋은 거 담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우리를 닦아요? 어디서 그릇의 도량을 넓혀요? 징계받는 현장에서 연단 받으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깨끗해진다는 건 우리가 한 마음 한 길만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하는 사람, 이게 깨끗한 사람이에요. 윤리적인 이야기, 그건 차후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배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그렇게 다지고 빚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담아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세요. 여러분 징계도 복입니까? 복이에요. 위대한 실패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목이 하도 거창하니까 뭐가 위대한 실패냐. 제가 원래 그런 책은 잘 돈 주고 사서 보지를 않는데 제가 돈 주고 사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현수라는 목사님이 그 책을 썼는데 이분이 참 보니까 대단한 목사님이셨어요. 실력이 아주, 왜냐 이 미국에서 한인들 목회를 했는데 단 2년 만에 교인이 2,000명이 됐대요. 여러분 이런 예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실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왜 위대한 실패라고 했냐면 그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그러자 그 2,000명씩 단시간에 모였던 그 교회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자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실력이 아니잖아요. 물론 목사가 실력이 있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실력입니다. 영적인 실력은 뭐예요? 어떤 시험,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이게 영적인 능력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길러져요? 긴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하고 또 때로는 죄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그에게 그런 실력이 징계의 과정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서 영적인 근력이 튼튼하게 박히는 거.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도합니까? 고난의 시간에 기를 때에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 당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위로가 안 돼요. 차라리 입 다무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시간에 기를 때 영성은요 고독함 속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어떤 고독함입니까? 야곱처럼 환난 날에 빈손 들고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정처 없이 걸어갈 때 그 밤에 추운 광야길에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창했던 여러분 그 상태, 그 고독함 속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 시간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영성은 길러지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징계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야곱이 언제 상태가 좋았습니까? 말씀드린 그 베델입니까? 아니면 에서라고 하는 산을 넘어서 세겜입니까?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겜에 가서는요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에서가 자기에게 달려와서 왜 야복강에서 야곱이 깨어졌거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배웠거든요. 능력 되신 하나님을 부여잡았거든요. 에서를 하나님이 만져주셨거든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삼촌집 떠나올 때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때 문제가 생겼죠. 딸 하나 있었어요. 디나. 그가 세겜성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알고 봤더니 야곱이 허용했어요. 뭐를요? 그 식솔들 다 보니까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도 상태가 좋았어요. 야곱이 고생할 때는요, 베델에서는요,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는요, 그 땅이 메소포타미아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겜 땅에서 편안해지니까요 이방 신상을 용납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야곱아 네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디예요? 그 지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 아무것도 없어도 맨손 들고 걸어갔지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자리로 베델로 돌아가라.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어디서도 상태가 좋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져 묻지 않아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박국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나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지금 더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그릇은 넓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깨끗하게 되어 가는 것이며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며 한 길 말고는 다른 길을 모색하지 않는 이스라엘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끝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라요. 프로야구 선수 얘기입니다.
워낙 이 사람이 야구를 잘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프로 구단에 입단했어요. 도루 잘하죠. 예? 안타 잘 치죠. 정말 야구 신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문제가 뭐냐? 은퇴했어요. 요즘에도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 누군지 아실래나요? 예. 술 먹으면 사람을 때려요. 근데 이게 습성이에요, 습성. 한두 번 같으면 구단에서도 보호를 해주고 할 텐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어떻게 지켜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32살인데 30대 초반에 은퇴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과 같습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기초공사가 안 돼 있는데 야구 신동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실력이 중요한 것 물론 맞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빨리 어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거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상황 주변이 평안해지는 것이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돼야 돼요. 반석 위에 하나님은 여러분 집을 세우기 위하여서 지금도 기초공사를 튼튼히. 왜 다윗이 3번 동안 기름을 부음 받아야 왕이 됩니까? 왜 천천히 올라가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더 귀하고 크게 쓰시기 위하여서 기초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공사.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세운 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집.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들, 그 사람 하나님이 오늘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징계도 복입니다. 그러나 말이 쉽죠? 당신 당해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롭습니다. 끝이 보이질 않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도 하나님이 같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포로로 끌려갈 때에 거기도 하나님이 같이 가셨습니다. 하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땅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세요. 갈만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끌어주시고 넘어져 자빠져 쓰러져 못 간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세요. 엘리야가 나 죽겠습니다, 못 갑니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떡과 물을 먹여주시면서 사명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징계도 복이니까 여러분 주와 함께 승리하세요. 여러분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주신 복으로 여러분이 복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집요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추격하시고 이끄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